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제 14편 1절로 7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2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2절에는 보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죠. 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를 보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이 작동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에게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화인 맞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불주사라는 걸 맞았습니다. 백신 종류를 놓을 때 불주사라 그래서 놨어요. 불로 어떻게 그 끝을 달궈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했는지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몸에 그 불주사를 맞은 부분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았다.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을 속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양심이 통증을 느껴요.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양심을 지킬 수가 없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는 양심이 있는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건 뭐냐 그러면 러시아의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발소를 가면은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양심에 안 맞는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월급을 사기업 수준에서 주든지 해야 된다고 꼭 믿는 사람인데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작으면 뭐 하겠습니까? 권한은 있는데 생활하기가 힘들면 그 뒷돈을 받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또 인류 역사가 그러한데. 자, 그래서 인간이 양심이 감각이 없는 자가 있고 양심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 환경에 눌리면 사람이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괴로워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양심 때문에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흔히 양심적이다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간단히 말하자면 선과 악을 비교해서 선을 택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양심은 선과 악을 비교해서 선을 택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택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손해보는 일이 너무 크니까 그러지 못하고 괴로워만 하죠. 자,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서는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선을 행함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해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자기를 누를 때 전에 자기 혼자일 때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내심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자격증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법에도 문제가 되고요. 양심에도 찔리는데 그 돈이 없으면 아이 치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목사님한테 위로되는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가 아이고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갔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나오면서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현실을 모른다고 막 그렇게 이제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해에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더니 이제 혜택을 적용해 주게 돼서 전 가족들이 그 의료보험 혜택 받고 뭐 이래서 그때 그거 안 했으면은 그 대상자가 못 된대요. 그래서 싹 조사를 하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 뭐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양심도 양심이지만은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이 열리고 양심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굳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하길 바랍니다. 바른 길 지켜나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이 더욱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양심이 비추임을 받게 하시고 또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만 하고 있는 인생이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발걸음 내디디며 승리를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